지난주에 이어서 종교개혁에 대한 종교개혁의 5대 신앙고백, 5대 정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안 하시죠? 그래야 제가 설교를 하지. 자, 첫 번째, 지난 시간에 2개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했죠. 뭐였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도. 지난주에 좀 강조한 게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우리 신앙이 자꾸 옆으로 빗나갈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요, 뭐가 기준으로 자꾸 봐야 되면 성경으로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이 기준이 나침판과 같단 말이죠. 성경이 우리의 표준이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 그 건축할 때 보면 다림줄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수평이나 이런 게 참 잘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우리 실로 줄을 달아가지고 딱 그거 갖고 수직을 잡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없이 눈짐작으로 딱 해가지고 하면 아주 직권하면 쫙 기울여서 그죠? 빼딱하게 그죠? 이상하게 되잖아. 나중에는 뜯어라라고. 우리 신앙이 여러분의 신념, 우리의 가치관,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그 시대의 정신, 이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그 기준은 하나님하고 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으로, 말로는 성경으로 기준으로 삼는데 실제로는 성경으로 기준을 안 삼아요. 자기 신념으로 삼고요.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삼고요. 그래서 성경으로 지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을 자꾸 해요. 성경에도 이런데 우리 하나만 찾아봅시다. 그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7장, 217쪽 신약성경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217쪽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자,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쪽에서 전도를 하다가 거기에서는 얼마나 막 유대인들이 와서 반대를 하는지 피했어요. 피한 곳이 어디냐면 그 옆에 있는 동네 베레아라는 곳이다. 자, 베레아에 와서도 또 이제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더라. 전에는 이걸 신사적이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았다? 말씀을 받더라.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 때 예배 드릴 때 찬상도 찬양도 믿음과 간절함으로 하셔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과 간절함으로 받으세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 중요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이 지금 들은 말씀이 자기들이 그동안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거하고 지금 다르단 말이죠. 그것보다 더 혁신적이라. 하나님의 본질을 가르치니까 여기는 종교적인 막 율법이 막 원래는 율법을 주신 그 계명을 갖고 인간에 그게 너무 많이 붙어 있더란 말이죠. 방향이. 그래서 말씀이 증거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전하니까 이분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뭘 해요? 아, 내 마음에 와닿으니까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은 하지만 성경에 진짜 그리 됐나 하고 살펴보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성경에 목사님들만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많이 부흥이 됐잖아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부흥에는 부흥사 목사님들의 역할이 컸어요. 그런데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어루만졌어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보다 이야기들이 다른 이야기.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우리말로 그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또 은혜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은혜 된다. 저 목사님 말씀 은혜 된다는데 성경은 요만큼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시작들이요. 아니 그 이야기는 그냥 좋아. 그런데 그거는 강단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나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그것으로 위로받고 마음이 시원한 거 다 풀어. 속상했던 거 다 풀어. 그러고는 저 기도도 뭐 열심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봐도 신앙생활 잘하더라 이 말이죠. 이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엉망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좋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그렇게 됐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으로 상고함으로 살펴보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하면 그거는 끊어야 돼. 아니다 하면 끊어야 돼.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미안하게도 거짓 목사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리 안 되려고 항상 조심스럽게 살펴볼 뿐이에요. 100% 나는 그런 사람과 됐겠어요. 다 실수하고 약간. 그런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너무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핵심이 뭐예요? 성경에서 벗어나가고 그래도 다 꺼내는데 말하기에 다르잖아요. 그럼 면제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근데 성경하고 다른 행동. 그래서 기준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또 저하고 하는 동안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치셔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 성경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오늘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상고하셔야 돼요. 성경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요즘 좀 뭐죠? 제가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시험 받지 말라고 성경 시험을 안 하고 성경 퀴즈라고 하잖아. 가볍게 마음을 좀 부담을 해요. 근데 이거 제출하는 사람들 매주 4분 거의 고정이에요. 저는 이걸 심혈을 눌러서 때로는 잠을 못 자고 이걸 만들어요. 그냥 갈로 끼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최소한 방향을 그걸 잡으려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뒤져봐야 되는데요. 다른 책도 보고 그냥 뭐 대충 이래갖고 갈로 끼우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쓰기 하면서 퀴즈 하면서 해설 듣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앞으로 그 에베소 교회 그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설교하신 것도 그거죠. 앞으로 외부적으로서도 교회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당연해요.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해요. 특히 자기들의 이익과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그런데 그것만 주의 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리들이 올 것이다. 그들이 와서 성도들을 흔들 것이고 또한 너희 중에서도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하는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만든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딱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침략은 믿음으로 쉽게 말하면 대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부에 들어와서 거짓된 교훈이라든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이것은 들으면 막 혹 가는데 성경에 맞는가로 살펴봐야 되는데 듣고는 뭐 왜냐 몇 개 성경을 끼워 맞춰서 딱 그렇게 하면 혹 가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저만큼 많아졌잖아. 이단들이 계속 앞으로도 생길 거예요. 그걸 모양을 바꿔서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보호가 되려고 하면 성경을 선포하십니다. 성경을 선포하십니다. 주일날 여러분 성수주일이라고 들으셨죠? 요즘은 저도 많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 그걸 100% 우리가 못하니까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성수주일 그걸 제일 형식 모양적으로 제일 잘 지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우리에서도 그래도 주일날을 좀 바로 지키자 한 사람들이 우리 고려파 오신천. 자 그러다니까 이제 안 그런 사람들은 저는 현대적인 율법주의다 바리새인들 이래요. 좀 이제 심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은 그게 있어요. 주일날 노동과 노동이 아닌 거리가 있어. 이 거리를 벗어나면 노동이야. 그 거리를 안 벗어나면 괜찮고 생활의 정도.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금요일 날 안식일을 위해서 그 앞에 다 준비해 놓고 그날은 쉬면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걸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요즘은 성수주일이라 이래서 많이 희박해졌어요. 예배만 잘 참석하면 성수주일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 주일날 영적으로 쉼을 얻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쉼을 얻는 거. 육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인가. 하나는요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성수주의를 한다면서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주일날 꼭 근무해야 되는 직장들이 있기도 해요. 그럴 때면 직장 사표 내고 이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주여 앞으로 주일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죠. 그래서 다른 날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겠죠. 자,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만 드렸으니까 끝이다 하고 요즘은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일은 그러면서 몸도 쉬지만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니까 또 이제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교대를 나누고 신방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게 성수주의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성경 퀴즈 평일 때 일일이 풀려고 하는데 저도 지켜보면서 여러분에게 힘들죠? 이거 주일날 다 풀어버리세요. 한 30분이면 다 풀잖아. 성수주의 1년으로.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또 풀고. 그래 놓고 이걸 한 장 반밖에 안 되니까 한 30분이면 다 풀어요. 다 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주중에는 성경 해설들은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쓰기 한번 해보면 또 훨씬 좋고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만 드렸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놀러가고 이게 아니라 주일은 영적인 안식이죠. 주님과의 교제를 더 많이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성경도 좀 평일 때 못 본 거 좀 묵상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이거 주일날 다 푸시고 여기서 푸시든지 해갖고 제출을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 제출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성경 퀴즈 풀읍시다. 풀어서 제출. 네, 제가 할 일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오늘 베레아 사람들. 자, 베레아 사람들이 참 좋은데 주의점. 한국에서 베레아 운동을 하는 것은요 서울의 성납교회라는 김기동 목사를 주축으로 하는데 거기는 귀신파예요. 그거는 가까이도 하지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그거는 모든 게 귀신이야. 감기가 들려도 귀신이라. 그래서 감기 들리면 귀신을 쫓아야 돼. 모든 게 민간 신앙하고 짬뽕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희한한 짓을 해도 뭐 표적이 나타나죠. 근데 표적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베레아 성경에 있는 베레아 성도들의 자세를 배우고 우리나라에서 베레아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거는 멀리하세요. 그거는 절대로 친대교 교단 소설인데 아무튼 이단으로 뭐 벗어났다가 뭐 다시 또 뭐 하여튼 그러면 몰라도 아무튼 안 좋습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종교개혁은 말씀을 가까이 말씀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가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자,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들어가야 되죠.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자, 이거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한문으로 이신칭이라고 해요. 이신칭이 교리.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 이제 루트께서 개혁을 할 때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왜? 그 당시에 가톨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행위를 갖고 그래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리를 아주 우리는 중요시 여겨서 전도할 때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문제는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신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는 절대 불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또 사탄이 가만히 안 놔도 이거를 살살 또 변형을 시켜. 그래갖고 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이거지. 이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이 구원했으니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갖고 구원받았으니까 하고는 별짓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나쁜 짓을 하면서도 당당해. 왜? 자기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니는 그래도 지옥 가고 나는 그래도 천국 간다. 그래서 이 교리가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교리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하나만 주신 게 아니다. 자,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거나 이상한 범죄를 다시 하지 아니한단 말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믿음, 이신청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범죄하는 쪽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가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과나무에서 배가 나와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우리는 계속 온전하게 한 번 도장 찍었으니까 끝나. 이런 물품 정리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데 그 믿음이, 그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던, 제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어서나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요. 마음에 움직여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바뀌어갈 거예요. 변화돼 갈 거예요. 점점. 그게 성장이에요. 주님을 닮아간다면. 옛날에는 멀찍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제 다 설명하면 힘드니까 여기 보십시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힌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느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육체 가운데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불태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나가서 욕을 막 해요? 내가 나가서 막 나쁜 짓을 해요? 내가 나가서 바람을 피워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의 믿음을 다시 진단해 봐요. 그건 가짜 믿음.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값싼 복음이라고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안 해.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락하는. 그러나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주님 쪽으로 닮아가고 고개 푹 숙이고 다녀야지. 왜? 내 연약함 때문에 주여, 죽을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참 이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를 구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그리 다녀야지. 막 딴딴하게 하거나 막 하고도 뭐 이상한 짓 하고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오해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오직 여러분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여러분 사랑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이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 다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자 여러분, 은혜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성경 한 절 찾읍시다. 앞으로 넘겨가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275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적인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돌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일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들이,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 방향이 틀렸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설거지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세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또 어떤 일을 잘해가지고 열매를 맺어 또 남들 앞에서 세상적으로 유명해져도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 제가 여기 영종도 가서 참 좋았던 게, 전에 우리 넉지에 3년 전에 있을 때요. 여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거기까지 이제 갔다 왔다 하면서, 지금 이제 영종중학교 앞으로, 그건 아직까지 산이잖아요. 개발이 안 된 데잖아요. 그래서 오면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어요. 참 좋아요. 우리는 이제 외국 온 기분이라 그 산길을, 조용한 길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또 새벽에는 별도 보고. 그런데 그때 보면 들에 그냥 땅파디 좀 정리한다고, 아직까지 정리는 안 돼. 좀 있으면 뭐 구석구석에 꽃들이 있잖아요. 한 번씩 제가 그 꽃들을 쳐다봐요. 자, 저 꽃은 누가 알아줘요? 들풀을. 어쩌면 누구 하나 손도 안 댔을 거예요. 사람의 손길. 뭐 나비나 이런 것들이 지나갔으면 다행인데 터치를 한 번도 못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도 알아주는 뭐 존재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꽃은 아무도 몰라줬다 할지라도, 아무도 사람의 손이 안 닿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곤충이나 어떤 새들의 자국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꽃은 이름 없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꽃이 펴서 꽃을 피우고 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 대하여 기쁨을 느낀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 작은 일들부터 큰 일들, 세상적으로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떠날 게 아니라 모든 일들, 죄 짓는 일이 아닌 것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귀한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고가 없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신앙관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단어예요. 사람들은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현재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야 웃고 지나가고 뭐 그런 거 한다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그게 성직이 됩니다. 거룩한 직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인식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더 상고하고
나의 삶 자체가 믿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러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